2025년도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을 오늘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올 한 해 2025년도를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혼자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항상 이렇게 끝자락에 가보면 항상 뭐 만족함보다는 또 그때 좀 더 잘했으면 좋았었는데, 좀 더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좋았었는데 라는 그런 어떤 아쉬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 고백은 또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은 2025년도 한 해가 어떠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한번 여러분들도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었고 또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전긍긍했던 그런 때도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곤란한데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이렇게 또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내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했는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한 달 남은 이제 한 해 지금까지 충성해 오셨는데 더 하나님 옆에 충성됨으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지만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자라고 해서 쓰셨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학력이 높아서 쓰신 것도 아니고 그들의 외모가 출중해서 쓰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어졌는가를. 이 충성이란 단어에는 참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충성이란 단어에는 사랑도 포함되어져 있고 믿음도 포함되어져 있고 신뢰, 진실함, 정직함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가 사실 충성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졌는가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지고 정직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성실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세 명의 종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종들 가운데 두 명은 칭찬을 받게 되어지지만 한 명은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해 이제 한 달 남은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들여서 충성됨으로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이죠. 달란트 비유이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일을 통해 일을 위해서 외국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 외국으로 가 있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세 명의 종에게 그 재산을 맡깁니다.
이 세 명의 종은 여러분 주인이 많은 종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많은 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 명에 맡겼다는 건 이 세 명은 어떤 종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할 때 그래도 믿을만하고 그래도 충성스러운 그런 종이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종에게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재능대로 뭐대로? 재능대로. 그러니까 왜 누군가에 왜 5달란트를 맡기고 누군가에 왜 2달란트, 왜 1달란트 이렇게 차등해서 왜 이게 불공평하게 왜 평등하지 못하게 나눴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능대로. 그 재능대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대로.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500원을 주면 500원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가가지고 과자를 사 먹을 수? 요즘 500원 가지고 과자를 사 먹을 수 있나요? 네. 하여튼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가. 그런데 아이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 그 아이는 100만 원짜리 수표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주워가겠죠. 여러분 그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은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런데 이게 적은 양이냐? 물론 비유이지만 여러분 이게 적은 양이냐? 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단위예요. 제가 찾아봤는데 금 1달란트는요 27kg이에요. 27kg. 여러분 한 돈이 몇 무게가 어떻게 한 돈의 무게가 3. 몇 그램 되죠. 그램. 근데 27kg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산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돈에 밝기 때문에 환산을 해봤더니 약 54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54억이란 돈 물론 이게 비유니까 맡겼어요. 그러니까 적은 것이 아니라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적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이 부자를 하나님으로 대비했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적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부여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달란트를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가 절대로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달란트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나는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종들에는 재능이 있었고 그 재능을 따라서 주인이 생각한 대로 야 얘는 이만큼의 재능이 있으니까 이만큼을 맡겨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소유를 자신의 소유를 그 재능에 따라 맡겼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그 달란트를 맡겨주십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에 종들에게 맡겨진 달란트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마음껏 그 권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능에 따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그럼 뭔 재능에 따라서 주시겠습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주시지. 어차피 줘도 사용 안 할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주셨다는 건 그 재능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것을 주실까? 왜 주인이 자기가 없는 동안에 이 달란트를 왜 종들에게 왜 주셨을까? 왜 주었을까? 답은 간단하죠, 여러분. 왜 주었을까요? 자기가 없는 동안에 그걸 가지고 무엇하라고?
남기라고, 이익을 내라고 준 거예요. 이익을 내라고. 그러면 이제부터 그 맡은 자들은, 이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실 그때에 우리가 분명히 재능대로 이 달란트를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과연 맡은 자의 삶을 잘 살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맡은 자의 삶을 잘 살았는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뭐예요? 그냥 다 내 거였어요. 다 내 거. 내 삶도 내 거, 내 시간 내 거, 내 집 내 거, 내 자녀들 내 거, 다 내 거였죠. 다 내 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거에서 누구 거? 하나님 거. 내 거에서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를 잠시 맡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사용할 그런 맡은 자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의 삶을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맡기시냐, 우리의 재능대로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재능, 그 맡겨주신 그 재능대로 맡겨주신 우린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익을 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그래서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결과, 이익을 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그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이 두 사람은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지 내가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어떤 아이템이 잘 되어지는지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장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게 되어지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2달란트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모습이 좀 달라요. 1달란트를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둡니다. 18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니, 전혀 생각하지 못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걸 땅을 파고 그거를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분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인이 재능대로 맡겼다라는 것은 그 재능대로 뭘 하라고? 잘 사용하라라고 주신 것인데, 근데 사용 안 하고 그냥 파묻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인이 그것을 나한테 줬는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외국에 나갔던 주인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종들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무엇하기 위해서? 결산하기 위해서.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맡겼다는 것, 맡은 사람의 삶은요, 언젠가는 그 맡은 것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맡겨주신 것을 결산하십니다. 그래서 결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결산의 때에 종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5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더 많이 남겼어야 되는데 하는 어떤 초조함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내가 많이 남겼으니, 배나 이익을 남겼으니까 그래도 약간은 떳떳하게 주인 앞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물어봅니다. 너 얼마나 남겼냐?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보고,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외국에 떠나시자마자 어떤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지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해 봤으며, 그러다가 제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장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제가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다시 남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종들의 보고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자마자 주인은 그 종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주인은 이들의 삶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칭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이 칭찬을 할 때 네가 얼마를 남겼으니 그 얼마를 남긴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주인이 칭찬한 것은 뭐예요? 그의 충성됨이었어요. 충성됨. 결코 작은 것을 맡긴 것은 아니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작은 거였는데, 근데 그 작은 것을 맡고서 너무나도 충성되어졌다. 이 충성됨을 주인은 칭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충성됨이에요. 충성됨.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만 관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도 많이 남기면 그것이 선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많이 남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충성되어졌느냐를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충성됨을 보십니다. 얼마나 충성했냐, 2025년 얼마나 충성했냐, 너에게 맡겨준 그 너의 재능대로 내가 은사를 맡겼는데 너 얼마나 그 은사에 충성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가정을 위해서 쓰라고, 형제들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그 은사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 은사라는 것이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은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내가 1등 해야지 이게 은사지, 1등 해야지. 여러분, 은사는요 1등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는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어떠한 것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익을 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거 못하니까 나는 은사가 아니야, 이건 내게 은사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거는 더 뛰어나지 않으니까 내 은사가 아니야. 아니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등 하는 것이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은사예요. 이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내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으면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가지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1등 하지 않으셔도 돼요. 충성하면 됩니다. 여러분 1등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텐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일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마음일까? 아니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마음일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서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와서 보고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보고를 하죠. 24절 PPT에 없는데요. 우리 성경 있으시면 성경 펴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고 가혹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길 원하는 사람이고 해치지 않은 데서 뿌리지 않은 데서 수확하길 원하는 사람.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이 종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주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이 1달란트를 맡겨줬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주인은 분명히 나한테 큰 벌을 내리실 텐데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해? 그러니까 가서 땅 파고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무엇부터 생각한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나한테 많은 해가 끼칠 텐데 그래서 이걸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주인을 알지 못한 거예요. 주인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는 주인은 그런 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을 알지 못하니까 가가지고 파묻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이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그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오면 원금과 이자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라도 네가 가서 장사를 안 하더라도 은행에 맡겼다가 그러면 이자라도 나한테 줘야지.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다면 이렇게 책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인은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이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했나요?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임을 받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책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모르니까 오해하니까 꼭 이익을 남겨야 된다고,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나는 더 큰 해를 당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때때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언제나 회초리를 들고 있다가 나를 때리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거예요. 벌 받을까 봐, 매 맞을까 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는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면 매 맞을 텐데, 내가 이거 안 하면 혼날 텐데, 내 삶에 어떤 불행이 닥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들에게 또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알면 실패를 겁내지 않고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끔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회사를 다니는 이제 친구들을 얘기해 보면 항상 상사에 대한 불만이 요만큼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있어요. 항상 뭐 얘기할 때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러면 그 상사와 함께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할까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까요? 아니면은 오늘도 그냥 무사하게 지나면 되겠다라고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할까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삶의 태도는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못해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런 말들 하잖아요. 드라마에서 보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내가 따다 줄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별을 어떻게 따다 줍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거 내가 감당하기 힘들겠는데, 저거 내가 좀 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하고 싶은 거예요. 감당이 안 되더라도 그걸 해서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안 되더라도 좀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그걸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충성이죠. 그게 충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척하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지. 아는 척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종교생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생활. 그런데 아는 척을 하는 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충성스러운 사람 보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충성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언젠가는 그것을 결산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충성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마도 이 마지막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랬던 것 같아요. 충성하는 척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맡겨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맡겨진 걸 알아야죠. 맡겨진 거. 근데 내게 맡겨주신 것이 뭘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 뭘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신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 재능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은사를 확인하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럼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냐? 첫 번째, 제일 은사 발견하기 쉬운 게 뭐냐면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교회 왔을 때에 어떤 것이 내게 부담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정수기 옆에 이제 그 종이컵을 넣는 곳에 꽉 차면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걸 치우지 않으면 막 못 견뎌요. 이게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어딘가에 지저분하면 그것이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그게 부담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면 되죠. 하면. 네. 내게 부담되어지는 것은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 이게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사랑함. 교회를 사랑하면 필요가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필요가 보여요.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입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은사예요. 뭐 은사 테스트하는 것도 뭐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나에게 어떤 부담감이 있는가,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할 때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함께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발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용하라 주셨으니 그것을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익들, 열매들 많이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충성하는 거라. 충성하는 거.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다. 내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내게 주신 그 은사, 내게 맞는 은사를 주셨으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구나. 충성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우리를 결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